오늘부터 제가 5번에 걸쳐서 열왕기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선택한 사람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 왕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든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의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역시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첫 번째로 제가 아하시야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병들어 죽었더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질병과 관련된 설교를 하고 싶어서 아하시야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은 아하시야 왕이 사고를 당합니다. 왕궁이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사마리아 왕궁을 발견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은 2층 집이었다고 그래요. 사마리아 왕국이 고대 왕국이니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개념의 2층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 개념으로 보면 한 3층 정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다쳤는데 병이 들었는데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병이 무슨 병인가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자, 이 구절을 보면은 아하시야 병은 무엇과 관련된 병이냐면 척추와 관련된 병입니다. 척추와. 그래서 몸을 쓸 수 없는 전신마비인지 하반신마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척추 질환 참 고통스럽잖아요. 대부분은 요통입니다. 대부분 보면 요통 환자죠. 아프다 하는데 허리만 아프면 병원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요? 그건 조금 지나면 나으니까. 그런데 허리가 아프다가 다리까지 하지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무엇 하라고 해요? 수술 받으라 그럽니다. 보면은. 왜냐하면 신경이 많이 눌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신경 손상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반신 마비가 되고 또 전신 마비가 되는 거죠. 자, 아하시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궁중의사들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유명한 의사들을 다 동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살핀 결과 이게 의학의 한계를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도무지 고칠 수 없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판단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아하시야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에그론에 가면은 바알세붐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하나 있는데 형상이 있는데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 병이 낫겠는가 못 낫겠는가 물어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에그론은 블레셋 땅입니다. 물론 현대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옛날에 블레셋 땅은 거의 아스돗 같은 데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제 가자 지구만 팔레스틴 가자 지구만 조금만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의 다 블레셋 땅은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알세붐 이렇게 나오는데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바알은 주인이라는 말이고 왕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읽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엘리멜렉 이것도 왕이라는 말이고 파라오 바울 뭡니까? 파라오 이런 것도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붐이라고 하는 말은 팔이라는 말이에요. 파리. 우리 새파리, 우리 집에 있는 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리라는 뜻인데 결국 바알세붐이라고 하는 말은 파리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뭘 주관하느냐? 사람들에게 질병을 보내기도 하고 그 질병을 치료한 이방신, 우상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사람에게도 막 병을 주기도 하고 그 병을 고치기도 하고 파리 모양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에그론까지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됩니다. 자, 걸어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번 사건에 누가 개입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전달자,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야,
사마리아 왕의 신하를 만나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붐에게 물으러 가느냐? 일종의 책망이거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민으로서, 백성으로서 그게 정당한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아? 언약 백성 맞아? 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임금 맞아? 지금 신하들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일종의 책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느냐, 이 구절을 놓치면 안 돼요. 자, 한번 복습해보죠. 창세기 1장, 2장, 3장 공부할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 공부를 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가면은 하나님,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엘로힘. 자, 우리가 히브리어를 좀 몰라도 이것은 장엄 복수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염두한 호칭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호칭이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으로 딱 넘어가면 하나님 이렇게 나오지 않고 호칭이 바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호칭을 변경했는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면 너무너무 막 장엄하잖아요. 너무너무 대단한 하나님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상관없는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경을 계시하면서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바로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아바는 뭐냐면 아람어로 아빠의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누가 아빠라고 불러요? 애기들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아빠. 그럼 막 용돈 거저주고 싶잖아요. 그냥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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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빠.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내 옆에 계시는 아빠라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아바, 아버지, 나의 아빠 하나님인데, 그런데 언약 백성인 아하시아가 병들어서 의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누구한테 신하들을 보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한테 질문해라. 선지자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라. 그렇게 해야만이 정상인데, 에그론에 있는 우상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바알 세붐이요, 파리의 왕이요, 우상이요, 내가 앓는 이 병,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척추질환, 이 마비 현상에서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내 백성이 누구한테 가요? 여러분의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와서 용돈 주세요, 그래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이 거룩한 사람들이라서 말을 안 하네.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나한테 와야지, 아버지한테 와야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분이 되게 나빴던 것 같아요. 보면은 심판 선언을 하는데 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그 속성의 섭섭함이라고 할까?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거기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죽음 심판 선언을 합니다. 너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심판 선언을 하고 엘리야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게 하나님의 심판일까 아니면 사고일까? 사고예요. 여러분 난간에서 떨어진 사건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구절이 전후 문맥 속에 안 나타납니다.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하시야를 향하여 너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했으면, 선언했으면은 이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물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좀 신앙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좀 남쪽이 정통이고 북쪽 사람들이 격길로 좀 많이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언약 백성입니다. 남과 북이 잠시 분열된 상태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자, 아하시야가 사고를 당했어요. 중한 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 현상이 왔습니다. 척추 마비 현상이 왔습니다. 궁중 의사들이 치료를 했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치료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언약 백성인 아하시야와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라파는 치료한다는 말이거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료한다. 여호와 라파, 날 좀 치료해 주세요.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에그론의 우상한테 가더니 뭐라고요? 이 병이 좀 나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고 신하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너 정말 이스라엘 사람 맞느냐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 너 하나님의 백성 맞느냐? 이런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 질병이 오면 참 곤고하고 답답하지요. 어디 가면 좋은 의사가 있을까? 어디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 찾아다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사람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도 올 수 있어요? 병도 올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보셨나요? 축구 잘하는 박지성 선수 어머니가 영국에 아들 만나러 가서 교통사고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모르시는구나. 저만 뉴스 안 보는 줄 알았더니 역시 거룩한 성도님들 뉴스도 잘 안 보시고 죽었습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들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과 사고는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 아하시야 왕, 난간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중한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했느냐 못했느냐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에서 노인받게 해주세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 못한 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지 못한 죄, 이것을 지금 열왕기야 기자가 역사실록에다가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역사실록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심판 선언을 들은 아하시야 왕의 신하들이 왕궁으로 도라를 가요. 자, 내용을 보면 5절을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에그론에 가라고 했는데 가다가 돌아왔어요. 왜 왔니? 6절을 보세요. 신하들의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외모가 어떠니? 왕이 물어보니까 8절을 보세요.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는 띠를 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이렇게 말해요. 외모의 독특성을 듣고 난 다음에 왕이 금방 알았어요. 엘리야. 이 당시 엘리야 모르면 안 되거든. 엘리야를 만났구나.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너희 에그론으로 가면 안 돼. 다시 가. 왕궁으로 돌아가라. 돌아온 거예요. 왕한테 보고를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까지 가느냐? 그 책망을 받고 온 거거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의 예언자가 없느냐? 있거든요. 이 무서운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아하시야의 죄가 뭐냐? 악함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고
이런 불법도 죄입니다만은요, 적어도 언약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수많은 병거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저기 있잖아요. 진쳤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걱정 마. 직접 공격해라.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마. 우회 침투, 전략을 다 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 특징이면 묻는 거예요. 자꾸만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때 막 사람을 붙여주고 방법론까지 연구해주고. 여러분, 아하시아의 악함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 그가 질병 중에 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네가 누구냐? 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느냐? 결국 아하시아의 죽음은요, 사고로 인한 병이지만은 징벌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겁니다. 그러면은 아하시아와 좀 대조적인 사람 하나 등장하겠는데요. 여러분, 아하시아 왕과는 정반대 사람, 아주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왕의 기사가 쭉 나오는데,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왕한테 통보를 합니다. 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다 이때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왕들에게 예고를 합니다. 귀족들에게. 미가 선지자 일반 평민들에게. 사역의 대상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왕한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예고했다.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 정리하고 죽으라. 집 정리하고 죽으라고. 여러분, 날벼락이 떨어진 거잖아요. 날벼락입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니.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 왕은 보통 40대 초반으로 혹은 30대 후반으로 봅니다. 히스기야가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하거든요. 집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한다. 한번 성도님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슬프고 억울하고 막 그러겠습니까?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사건, 아하시아 왕과 같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암선고. 어느 날 종합검진 갔는데 용종 몇 개 띄고 이렇게 보더니 암입니다, 말기입니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암 선고 외에도 뇌질환이 있잖아요. 오늘 2부 예배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쪽에 남양주 장현리에서 와요. 오남리 장현리 있잖아요. 그 뉴캐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뇌질환이 있습니다. 꽈리 현상이 있고 혈류가 잘 안 통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들이 병원에서 가급적 운전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들이 운전하고 옵니다.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고.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어지럽기도 하고.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라고 하니까 본인은 더 답답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암 선고를 받아요. 중한 질병, 뇌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잖아요. 얼마나 질병이 주는 외로움이 큰지 몰라요. 대단하거든요. 저는 병에 관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질병의 고독을 압니다. 제 아내가 동네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손에 뭐가 잡히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 곧바로 대학병원에 가서 이게 검사를 하니까 암 판정이 떨어졌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막 머리가 하얘.
우리 가족 4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이 잘 안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그 안타까움, 안판정을 받은 제 아내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 가족은 그 답답함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국은 우리가 힘을 모아야죠. 자, 지금부터 질병과 우리 한번 전쟁하자. 아버지도 아팠는데 이제 엄마까지 아프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할 수 없죠. 마침 우리 종훈이는 군대에서 제대해서 이제 복학을 하고, 우리 신혜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니까, 자, 우리 가족이 엄마 간병을 하자. 물론 간병인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그나마 위로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서 같이 잠을 자고, 그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이제 수술을 합니다. 참 고마운 의사를 만났어요. 안판장이 딱 떨어졌을 때 저랑 참 가깝게 지나는 재활의학과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병원에 가서 이런 판정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교수님이 참 지혜롭대요. 목사님, 만약에 제 아내가 그 병이 와서 안판정이 떨어졌다면 저는 누구한테 갑니다. 자기 아내를 누구한테 보냅니다. 그 교수님을 소개시켜주면서 그분한테 가세요. 대한민국 의사들은 수술은 전부 다 잘합니다.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전공자가 잘하지요. 그 의사한테 찾아갔습니다. 장기 6개를 다 제거를 하고, 왜 제거하냐면 무엇 때문에요? 전이 암이 어떻게 돼요? 퍼져가, 이 암이 이곳저곳으로 퍼져갑니다. 아무래도 6번 정도 항암 치료를 받고 경과를 보고 9번도 받을 수 있고 12번도 받을 수 있는데 1차적으로 6번 받자고. 그래, 한번 입원하면은 2박 3일씩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한번 받고 또 얼마간 지나면 2주나 지나면 또 가고. 그게 환자 입장에서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겠어요, 여러분요. 항암 치료를 때 받을 때 2박 3일 받고 나오면 한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 하루 정도 지난 이틀, 3일, 4일 그때부터는 사람 죽는 거예요, 보니까. 이미 머리털은 다 빠지고 없고 피부 색깔이 새카매지고, 그 다음에 걷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먹는 거요, 못 먹어요. 다 구토하고 백혈구 수치가 높아져야 되고 정상이 돼야 되는데 먹어야지,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항암 치료는 체력전인데 체력이 떨어지면 항암 치료 받다가 죽는 거고, 그게 좀 극복이 되면은 사는 거고. 야, 이게 체력전이구나.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4번, 5번 받으니까 이제는 그만 받았으면 좋겠대.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것보다 무엇하는 게 좋다? 죽는 게 좋다. 그런데 죽는 게 좋다라는 말 속에 본심은 뭔 줄 아세요? 살았으면. 이게 자살의 핵심입니다. 자살한 사람이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은 혹시 다른 세계에 이런 고통이 없겠지 하고 아차 하는 사이에 떨어져요. 그런데 떨어지면서 후회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임상 있거든요. 자살하는 사람이 다 죽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자살을 많이 한 데가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여러분 여행 가도 금문교 빨리 지나가세요, 여러분요. 이 사람들이 너무 골치 아프니까 금문교는 법을 만들어서 뭐 이런 게 막 철망 같은 거 만들고 이 떨어져서 죽지 못하도록 꼭 자살하는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죽거든요. 이게 자살이 통계입니다, 보면. 죽고 싶어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 그 가정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고통에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모르면 침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라고요? 침묵. 말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중보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조용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때 제가 이제 두 가지 결심을 하는데, 첫 번째가 결국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다 제거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제가 잘 아는 최영민 교수님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전문의 자격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치매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 하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그런데 이제 은퇴를 했어요. 작년 8월 달에. 목사님, 제가 아무리 봐도 의사로서 우리가 하는 건 몇 가지 없는 것 같아요. 수술하고 꼬매고 약 처방하고 그런 것도 한국 사람들 잘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것을 의사로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죠. 맡기셔야죠.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절망 속에 그 말은요, 정말 간절해요. 하나님 한번 살려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교수님 말만 듣자. 이게 왜 그랬느냐면은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몸에 병이 오면은 주변에서 온갖 말이 다 들려와요. 뭐 영지버섯이 좋다더라, 차가버섯이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좋은 게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러면 빨리 낫고 싶으니까 찾아요. 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자기 환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환자 가운데 치료를 하면서 데이터를 보거든요. 수치를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막 혼란이 온 거예요. 그 환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가족들한테 뭘 먹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때 환자들이 진실을 말할까요? 안 먹었다고 할까요?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은 안타까운 거야. 말을 지금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뭘 잡수셨는지 말을 안 해. 혼날까 봐 가지고. 왜? 집에서 이미 다 먹었거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문제가 생기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다가 죽는 거거든. 여러분, 의사들이요, 정말 고통합니다.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우리 김태용 집사님, 그 수술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생을 합니다. 뇌 수술을 하다가. 여러분, 의사들이요, 내 환자가 후유증이 있거나 잘못해서 죽으면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맨 창문을 보고, 저는 그 직접 받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든요. 내가 왜 의사가 됐는가, 그런 후회도 하고. 왜냐하면은 우리 주변에 보면 인터넷이 있고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니까 다 갖다 먹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야. 보면은요, 뭐가 문제가 있나, 그거 찾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처방한 대로 좀 신뢰 좀 해주세요. 여러분요, 대부분이 다 의사야. 옆에 사람들 보면 내가 보니까, 아니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 보니까지, 그는 그거 나는 나야. 뭔 말인지 압니까? 예, 의사한테 좀 맡기고 신뢰하고. 오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라, 나를 치료한 의사를 신뢰하라. 일반 은총 영역 속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의사가 그분이 하자고 하는 대로. 자, 돌이켜보면 제가 아팠다는 것과 아내가 암으로 투병 생활했다는 게 사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 특별히 중증 환자를 이해하는, 중증 환자 의식의 흐름 속에 그가 지금 뭘 고민하고 있을까, 그 의식의 흐름 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장애, 공황장애 같은 그런 장애가 옵니다. 중환병에 정신이 막다, 그 이상한 사람이요, 안 맑아요. 죽고 싶다는 생각도 알고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애절함도 압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자녀들하고 좀 더 놀아주지 못한 그런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월요일만이라도 좀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목회가 뭔지 잘 모르니까 월요일날 마음껏 책 읽고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유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 그때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멍청했는지. 애들이 놀고 싶으면 문 두드릴 거 아니야. 아, 아빠 공부하니까. 난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그게 자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몸이 아프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쭉 질병과 싸우는데, 그런 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전부 다 회개시키는데요, 기가 막히게 돼 보니까 통곡하면서 울게 해요. 여러분, 노동은 하나님의 복입니다만은 그 이상 오버하는 것은요,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돈 잘 벌고 잘 나갈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 몸에 질병이 딱 왔어요. 성령께서 근심합니다. 슬퍼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성령이 그래요.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지나친 열심은 탐심이야, 욕심이야, 우상숭배라니까. 노동이 우상숭배예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데 처절하게 회개시켜요. 철저하게. 한국 사람들이 말한 것도 있지만은 좀 생략하고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간호사가 쓴 겁니다. 호스피스 간호사, 말기암 환자를 간병하는 간호사입니다. 인생이 이제 12주, 12주밖에 안 남았어요. 석 달.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면서 궁금하죠. 묻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이제 12주 남았는데, 석 달 남았는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통계를 냅니다. 죽기 직전에 가장 후회스러운 것 있으면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가까우니까 이야기하죠. 그걸 참 물어본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사람 비슷합니다. 어떤 책을 봐도 똑같아요. 순차적으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왜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까? 죽음 앞에서 비로소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지? 그런데 행복은 남이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요. 두 번째로, 친구들과 연락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왜 끊었지 연락을? 죽음이 눈앞에 딱 오니까 초등학교 친구도 보고 싶고 옛날에 동네 친구도 보고 싶고 친구들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는 것이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천금 같은 친구를 다 버렸어요. 사실입니다. 저도 상담할 때요, 물어봅니다. 가장 보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2명만 이야기해 주시라고.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얼마나 보고 싶으면 무지무진장하게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은요, 당신이 연락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연락하죠. 그 사람 전화번호를 주세요. 전화번호를 가지고 연락합니다. 당신이 이런 친구가 있지요. 너무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중환자입니다. 시간이 좀 있습니까? 옆에 와서 대화나 좀 해주세요. 힘이 납니다. 얘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 그런데 죽음 앞에 딱 왔는데 친구 전화번호도 없어, 연락처도 없어,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놈의 돈이 웬수야. 경조비 그거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거 아끼려다가 그냥 연락 끊고 나중에 자기밖에 없네. 여러분, 경조비 너무 아끼지 마시고 그죠? 찾아가서 좀 축하도 하고 슬픔도 같이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다는 그런 후에 지나치게 내 감정을 막 억눌렀어. 마치 이게 은혜인 것처럼. 그래서 분을 삭히고 억울함만 쌓이고 화병만 쌓이고. 네 번째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는데 저도 이걸 처절하게 경험했거든. 게으름 피우고 맨날 놀고 먹자,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일에 열심히 한 사람은요, 놀으라고 해도 못 놀아. 사실은요, 참 어렵거든요. 보면 일에 쫓겨서 아이들이 크는 것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아내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 나 바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고. 여러분, 분주하게 사신 분들이요,
참 시간 내기가 어렵지만은 목표를 정하면은 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며칠씩이 아니라 단 반나절이라도 시간을 내서 가족과 좀 놀아주는 여유. 5번째로, 내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그 후회. 실적을 올리고 뭔가를 해야 돼 보니까 타인의 기대에만 최선을 다했지 정말 내 인생은 살아본 적이 없어. 내 인생은. 우리 어머니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들을 위해서 다 보냈거든요. 그럼 난 뭐 했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 사람은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건강의 축복을 합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도 건강이 좋다는 거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이는 모릅니다. 그래서 일컬어 건강의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여러분 아파 보신 분들은 절절히 느낄 겁니다.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지? 난 바보야. 유행가 가사가 맞아.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 작사 작곡을 했거든. 난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난 잘못 살았구나. 자,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으로 갑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 앞에서 결정했습니다. 의학적 판단을 다 내려놓고 안 되니까 하나님만 의존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나 하나님 보시기에 좀 선하게 살았어요.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죽음의 병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 통곡하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환병이 오면 세상도 섭섭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누구한테 섭섭할까요? 하나님 앞에 섭섭하거든. 정상이야 여러분. 괜찮아. 그 불신 아닙니다.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 통곡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애통해하면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남자로서 눈물이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울게 하시면은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 울어요. 한 달. 여러분 우리 안에 눈물이 그렇게 많은 걸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물은요 우리 속사람을 청소하는 겁니다.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질병은 고독이고 참 외로움입니다. 여자 성도님들 몸이 아플 때 여러분 그랬잖아요. 내 남편은 나를 알아줘 몰라줘? 몰라줘. 그게 정답이에요. 몰라. 그러니 자식은 더 알아줄까요? 더 몰라줄까요? 안 보면 싹 잊어버립니다. 안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도요 정말 중요한 건 부부입니다. 소변 대변을 다 받아줘요. 부부는요. 자식들은 더러워서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 엄마 간병인 써. 내가 돈 줄게. 그리고 나중에 안 줘. 근데 부모는요 다 합니다. 오늘 설교는 히스기야와 아하시야를 대조했는데 아하시야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게 죄였어요. 그게 악이었어요. 히스기야도 똑같이 죽음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여호와 라파. 여러분 인생에 답답함이 올 때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청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절망과 좌절과 죽음과 같은 순간이 찾아와요. 의학적 판단을 내려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